정금길이 제 앞에 쫙 열렸어요. 대지가 곧바로 편지가 쫙 대로가 열려있는 것처럼 맑은 시중과 같은 정금 바닥이 쫙 열렸습니다. 저는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요. 제가 정금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요. 정금길을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내리면서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깡총깡총 뛰놀기다면서 등구 논을 걸으면서 춤을 추며 갑니다. 이 춤을 추면서 깡총깡총 그렇게 걸어가냐면 전국에서는 이 전국에 이 정금길만 걸고 전국에 들어서고 입성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몸이 들썩들썩 거리는 것처럼 이 천국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입성한 순간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뛰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뛰노는 소처럼 그렇게 막 뛰놀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어떤 미움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게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색이에요. 천국의 하늘이 하늘색인데 거기에 구름들이 정한 간격과 구격대로 넓이와 길이대로 구름들이 딱딱하게 낮아 있고요. 구름에 전사들이 구름을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도 보이고 면류관을 쓰고 세마포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때를 지어서 하얀 기러기들이 너무나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하얀 기러기들이 때를 지어서 천국의 하늘을 가르고요. 3세 때도 있고 우리 왜 앵무새 있잖아요. 앵무새들이 이 예루살렘 이 옆에 측면 쪽에 저 멀리 앵무새들이 나무에 다들 앉아 있습니다. 색깔이 노란색과 연두색의 빛깔의 앵무새고요. 이런 부리 쪽은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빨간색이긴 빨간색인데 완전 빨간색이 아니 그 앵무새가 눈을 턱 그렇게 쳐다보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 앵무새는 분명히 저 멀리 산 나무에 이렇게 산에 있는 나무에 앵무새가 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앵무새가 저와 앵무새가 가까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희한하고 신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앵무새가 고개를 갸우뚱 왼쪽 오른쪽 갸우뚱 걸으면서 앵무새가 저한테 말을 합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천국에 입성하시고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천국을 구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앵무새가 저한테 말을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정금길 유리바다 같은 맑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같은 정금길을 막 뛰어가는데 어느새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제가 앉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손을 내미시는데 오른쪽에 손을 내미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 세계는 온란 시대다. 종말이다. 말세를 만난 성도들처럼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로 승부하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바란다. 사단이 많이 미혹할 것이다. 나의 손을 빙자해서 많은 척그리스도로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이 맞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말씀이 맞추고 비춰 말씀에 맞는 것 같은 나 다들 이단들이 어디에서 나 예수를 부인하고 또한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협착가는데 넓은 길이며 천국 가는 길이 구원받았으면 한번 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100%의 구원론을 펼치는 이당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느냐? 구원론에서 빗나가느니라. 갈빈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이단들의 특징은 구원론에서 모든 것이 빗나가고
나 예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내가 나 예수의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100% 씻겼건만 모든 자들이 나 예수의 피값을 모르고 나의 양떼를 영혼들을 지옥에 있는 루시퍼에게 팔아버리고 있노라. 내가 슬퍼하노라. 내가 슬퍼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전하라. 나 예수가 천국에 있다고. 나 예수가 천국에 있다고. 그 누구도 천국 보좌에 나 예수에는 그 누구도 앉아있지 않느니라. 본때가 예수며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 예수니라.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분리시키고 분리하느냐. 나를 껴맞추듯이 퍼즐처럼 나 예수를 외치지 말라. 그렇게 신학으로 풀지 말라. 나 예수는 하나니라. 나 예수는 하나님이라. 곧 여호와 하나님이 나 예수고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란 것을 잊지 말게 바란다. 예수님 보좌 약간 뒤쪽에 24 보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분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우뚝 서 있어요. 광범위하게 우뚝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높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저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과 이 보좌에 앉은 그 24 장로들이 너무나 곤 있고 위험 있고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위험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를 보고 센것 웃습니다. 제가 사도들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을 가장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청년의 얼굴인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콧날이 어떡하고요. 쌤맞고 웃으리는데 오늘따라도 유난히 보좌가 너무너무 높게 느껴져요. 그만큼 너무 권위적이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위험에 더욱더 작아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천국의 빛이 예루살렘 성전 창문을 통하여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천국의 하늘에 그 천국의 빛이 창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비치는데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 장로 중에도 그 면류관이 천국의 빛이 임하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요. 너무 빛나요. 사도 바울이 앉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의 손을 잡습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오늘은 제가 엘리사에게 김미선 전도사님을 인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의 손을 잡고 일으켜줍니다. 사도 바울이 저한테 김미선 전도사님, 제가 엘리사에게 김미선 전도사님을 에스코트 해주겠습니다. 예수님 보좌 뒤쪽에 문이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생겼고 아치형에 대드리는 징지들이 박혀져 있는데 앞뒤로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금길을 걸어가는데 또 위에 우리 고속도로 가면 위에 또 고가도로 세워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길을 걸어가는데 위에 도로가 위에 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마버스를 입고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냐면 가만히 들어봅니다. 귓가에 들리는 그 사람들이 천국 뺏어내는 말들이 어떻게 해서 본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천국까지 오게 됐는지 거기에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지만 또 극적으로 회개하고 천국에 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 천국에 오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고 내가 천국길을 밟고 있는데도 이런 때가 있나. 믿어지지 않고 이렇게 볼트 꺼져보 보고 눈답이 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다들 이렇게 매일매일 다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편성에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고 세상에서는 무엇을 새 것을 사고 가전제품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자동차나
그리고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로 이사간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지만은 그것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려버리는 게 세상 것인데 이 천국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고 매일매일 새롭고 질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믿겨지지가 않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 너무 좋으면은 이것이 사실인 줄 알면서도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천국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갑절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제가 정금길을 걸어갑니다. 정금길 양옆에는 코스모스와 계란이 되는 정금길을 통하여 쭉 펼쳐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제가 걸어갑니다. 정금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사도 바울한테 얘기해요. 진정으로 저는 사도 바울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정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갔을까?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을 보면은 내가 그 사도 바울의 인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뒷목을 끄적끄적거려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김미선 전도사님 엘리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순종함으로 얼마나 많은 능력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순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전국에서 집에서 살고 있는지 상금으로 집이 얼마나 큰지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하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사의 축복과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한 능력을 원하지만 순종으로 말미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고 달려가고 기도하기 때문에 애기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애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불순종이 애기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순종함으로 많은 축복과 능력을 받았는지 김미선 전도사님께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붙들어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의 정도를 목사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쓰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날마다 난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올무에 걸려도 있고 말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는 매일매일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만 순종하는 자는 평탕대로의 길을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대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며 불순종한 사람들은 회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어찌하여 타락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타락하였습니까?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치 않고 타락하기 때문에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전 세계적인 민족들이 진정으로 구원 얻을 만한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노아 시대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노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얼마나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그 많은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숫자 중에서 진정으로 얼마나 구원받았습니까? 8명 뿐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노아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욱더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정욕적이고 음란한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면서 갔는데
어느새 엘리사의 집 앞에 서 있는데 구르는 전등이 쫙 떨어져 있는데 엘리사의 집으로 가는 그 길 노선만 돌담이 놓여져 있는데 정금 돌담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엘리사의 문 앞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로 건물의 문이 아니라 대문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문 앞에 사도 바울이 저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김미선 전도사님을 에스코트한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만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엘리사를 만나고 제 정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느끼고 지상에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제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 바울한테 손을 흔듭니다. 잘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외칩니다. 이렇게 돌담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급하게 엘리사가 계단을 내려와서 오를 걸쳐서 또 집 밖에 계단까지 내려와서 저는 돌담에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엘리사가 돌담까지 급하게 뛰어옵니다. 많은 지혜정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들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하여 지옥 간다는 것을 진정으로 많은 목사님들은 너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와찮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급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미선 전도사가 오늘 나 엘리사의 집을 방문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저에게 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나 엘리사가 이렇게 급하게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천국의 머리는 대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다 났어요. 엘리사의 머리가 대머리가 아니에요. 다 났어요. 머리가. 엘리사가 이 세갯벌 정도의 곱슬머리인데 갈색과 흑갈색이 섞였던 머리가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고요. 이게 외모가 그렇게 싹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천국에서는 이 모든 얼굴까지도 다 잘생겨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제가 손을 잡고 엘리사의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낮은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엘리사의 집이 얼마나 큰지 대저택이에요. 성이라고 말하는 데지만 완전 대저택이에요. 대저택. 1층, 2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지붕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리스 신전 같은 모양인데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이네요. 삼각형의 지붕이고요. 제일 위에는 다락방 스타일로 동그란 창문이 있어요. 빛이 저 끝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빛이 쫙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이 엘리사의 주택이, 이 대저택의 이 성이, 이 집이 엘리사의 집. 반짝반짝 빛이 나요. 다 정금으로 이루어졌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 세상에 있는 집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좋은 자재로 많은 것을 꾸민다 한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아요. 천국은 겉에만 해도 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집 뒤에는 나무들이 여겨져 있는데 새들이 10마리 정도 앉아 있습니다. 여기 이 새들의 소유는 엘리사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새들도 저한테 인사를 하고요. 엘리사의 제가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 올라가고
오란으로 들었는데 오란에 동그란 양탕자 같은 게는 너무나 윤기나는 빨간색 양탕자가 있고요.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도 빨간색 양탕자가 쫙 깔아져 있습니다. 2층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까지 다 이 양탕자가 깔아져 있어요. 엘리사의 집. 엘리사가 액자에 엘리야가 겉옷을 던집니다. 밭에요. 소를 몰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겉옷을 던지는 사진과 그리고 엘리야가 요단강을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물을 치는 거 보여주네요. 그것도 액자에 찍혔고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보여줘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도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액자에.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는데 제가 계단 중간쯤에 엘리사의 일단 제가 멈췄었어요. 그리고 오란을 다시 한번 보는데 1층에는 창문들이 액자 맞은편에 1층 오래는 창문들이 격자무늬의 창문들이 많고요. 위에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천장이 꾸며져 있고요. 위에마다 쉽게 말하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는 이런 전기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불 대신 어떤 게 바뀌었냐? 다이아몬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3개 정도 바뀌어져 있고요. 다 보석을 다이아몬드 보석을요 곱게 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우리 조각 얼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각 얼음으로 따지면은 나의 이 첫 번째 손마디 정도, 손톱의 손마디 정도의 이 보석들이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창문마다 하늘하늘거리는 레이스천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창문마다 난간 같은 게 있는데 창문마다 다 이 꽃병의 꽃들이 다 꽂아져 있습니다. 엘리사의 성격이 굉장히 섬세한 성격 같아요. 다시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을 쭉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침대가 있고요. 엘리사 역시 단단한 거울과 이런 의자가 놓여져 있고요. 주석책들이 있고 또 책상이 있고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습니다. 엘리사 또한 스크린돌이 있고 소파가 있는데 엘리사 소파 또한 하얀색의 흉테두리가 젖어 있는 소파고요. 양옆으로 소파가 놓여져 있고요. 가자가 중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구니에 고소한 과자들이 놓여져 있고 엘리사의 방 안에 냄새가 나는데 꽃내음 냄새가 나요. 너무너무 향긋하고 싱그러운 꽃내음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엘리사도 이렇게 침대 머리막 쪽에 유리창들이 줄줄이 하나 둘셋넷 5개 정도 놓여져 있고요. 유리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그것도 보이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유리창에 서서 유리바다를 바라보는데 세상에 나도 이 천국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세상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아픔도 없고 여기는 어떠한 고생도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찬송과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가득 차있는 이곳에 있고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 여기는 아픔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는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이 천국에 많이 가고 또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때가 되면 지상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게 너무나 슬프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스크린도를 이렇게 스크린도를 손을 가리킵니다. 스크린도를 탁 켰는데 스크린도이 켜집니다. 우리 모니터에 화면이 켜지듯이 스크린도이 탁
근데 이 지상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을 보여주네요. 각 교회마다.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누구 하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 엘리사는 죽게 하려면 살기로 죽을 각오를 하고 진정으로 순종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영감의 받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어찌하여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라고 어찌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라고 어찌 다시 나의 가던 길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 엘리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한 진정으로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쓴다는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감의 갑자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박자를 받기까지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얼마나 몇시천 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연단과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순종이 곧 사는 길이라고 순종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영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나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힘 당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신다는 것을, 순종하는 자는 마음껏 쓰신다는 것을 나는 엘리야를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무조건 100% 순종만 하였습니까?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나 엘리사는 더욱더 순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더욱더 이를 악물고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많은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축복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영감의 갑절을 원하고 엘리야나 엘리사의 능력을 원하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준비한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과 능력의 비밀은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목사님이 단에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영감의 갑절을 오네요. 계속 갑절로 능력을 부어달라, 갑절로 능력을 부어달라, 부어달라 그래요. 여기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기도원이에요. 어떤 부목사님인데 영감의 갑절을 오네요. 매일 재단에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성전 밖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하여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장로님을 붙입니다. 장로님을 통하여 이 부목사님 때 무슨 부탁을 하는데 이 부목사님은 매우 교만해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내쳐버려요. 의견이란 건 없고 따르지도 않고 자기 위에 누가 올라서는 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부목사님 아니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인데 급하게 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래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나에게 시킬 거 있지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시킬 수 있냐고 속으로 굉장히 교만해요. 그런데 그거를 입으로 발설을 하진 않아요. 이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근데 더욱더 영감의 갑절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감의 갑절의 능력이 이 목사님 머리 위에 둥둥둥 떠다녀요. 둥둥둥 떠다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통해요. 얼마나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지 온유한지, 그래서 낮아지지 않고 오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종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길 원하지 본인은 남을 따르질 않아요. 밑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감의 갑절이 계속 머리 위에 떠다니는데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이 교만 때문에. 엘리사의 제가 스크린으로 앞에 있는데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주의 종들의 쉴때입니다. 이 시대 많은 주의 종들의 쉴때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예수님 보좌보다 더욱더 높아져 교만하고 교만한지요. 너무나 슬프더소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해서 어떻게 영감의 갑절을 받는단 말입니까? 축복한 능력을 받는단 말입니까? 모든 축복과 능력의 비결은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겸손하였습니까? 겸손하셔서 어린 낙엽을 타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리실 때도 아무한테 어떤 하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성경 속의 인물이나 우리를 기준을 삼아서 진정으로 담기 원하고 성품을 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성품을 담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축복과 능력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큰 교회요, 큰 교회는 교육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머리 위에 본인들이 어떤 능력이나 축복을 원하는데 머리 위에 다 떠있어요. 응답이 떨어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걷어가 버려요. 손바닥으로 머리 위에까지 이렇게 떠있어요. 능력이 머리 위에까지 떠있는데 이렇게 빛이 비춰져 있는데 그 빛을 천사가 손바닥으로 쭉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 버려요. 결단코 교만한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할 때 나 엘리사처럼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엘리사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감의 갑절을 받기까지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원했습니다. 더욱더 순종했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의 율례 법도와 말씀에 복종시켰습니다. 또한 영감의 갑절을 받고 나서 나의 엘리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였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고 또한 그 강하고 담대함마저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을 설계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홍수처럼 터져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전에 지상으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새 엘리사의 제가 유리바다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김미선 전도사님께서 이 유리바다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리바다로 나왔습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더욱더 기뻐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내려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려놓는 삶을 살지 못한다며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달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걸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받을 것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숫자가 얼마나 된단 말입니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앉아서 말씀만 듣지 마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